성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6장 장드립니다.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에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1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마다 그 시작이 결국 어떤 결과로 맺어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실패는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실패는 하지 않더라도 그 결과가 썩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실패를 하더라도 일을 해야만 그 결과를 우리가 실패이든 성공이든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고 있는 장면을 기록을 합니다. 내일까지 그 모습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중에 우사라는 한 인물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든 생각은 그렇게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이 언약궤, 그래서 누구도 그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그 언약궤에 대해서 다윗도 뭐 그 언약궤가 거기 있는다고 한들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사실은 이런 실패를 경험할 필요도 없었겠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언약궤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곁에서 또 백성들이 더 많이 함께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 언약궤가 함께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비록 그것이 실패를 경험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때에
어떤 모습, 어떤 마음으로 행해야 할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더욱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또 방식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3절 있는 말씀을 가서 좀 보시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유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본문을 보면 분명히 새 수레에 언약궤가 실려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언약궤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새 수레니까 이전에 썼던 수레가 아니고 새 수레에 깨끗한 수레에 거기에 싣고 언약궤를 움직이면 걸어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해서 새 수레에 신고 언약궤를 움직이다가 결국 우사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그 방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실패일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새 수레에 싣고 그것을 빨리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했던 마음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아니었던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은 안타깝지만 한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는 슬픔을 당하게 되죠.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방식,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원칙으로 어떤 일든지 행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치명적인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맞이할 수가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참 안타깝게도 하지만 세상은 늘 이런 방식을 요구합니다. 그냥 빠르게, 그리고 결과가 그냥 좋기만 하면 되지, 그 과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을 우리에게 늘 심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언약궤를 옮기는 상황 속에서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지상주의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꽁 잡는 게 매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냥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된 방법, 정직한 방법, 거룩한 방법이 아닐지라도 그 결과만 좋으면 모든 것이 오케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종종 있죠. 그것은 분명히 세상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결과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를 더 우리의 모든 일에서 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처음 시작, 하나님께 약속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언약궤를 옮겨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그 일은 분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실패를 맛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은 결국 그 과정 속에서도 분명하게 매 순간마다 확인되고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멈출 줄 아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말씀에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괴가 어찌 내게 오리요. 언약궤를 움직이다가 새 수레에 싣고 그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가 죽었습니다. 물론 오늘 성경을 보면 웃사가 잘못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물론 웃사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언약궤에 손을 댔기 때문에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출발부터 잘못되어 있는 과정, 이 과정에 다윗의 실수도 분명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이 과정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여호와를 그날에 두려워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궤를 다시 이 다윗성으로 옮겨가지 않고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을 두게 되죠. 1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아마도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아마 살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언약궤를 메고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멈춘다라고 하면 그것은 실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멈춤은 실패가 아닙니다. 잠시 자기 자리에 서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잘 가고 있는가?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방식을 따라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 일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멈춤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일상을 살다 보면 멈추는 일은 실패로 여겨져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고 일이 엉망이 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가야 하겠지만 오늘 다윗은 멈출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해서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방식으로 언약궤를 옮겨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때로는 멈추고 잠시 서서 내 주변, 내가 하는 일들, 내 상황들을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나 지금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신다면, 기도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멈추고 그리고 때때로 나 자신을 살피면서 늘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짧게는 어떤 단기적인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긴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전 인생이 그런 과정을 늘 걸쳐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부터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세상은 늘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뭘 어깨에 메고 힘들게 걸어가. 그냥 편하게 수레에 다 옮겨 싣고, 그래도 새 수레에 실었으니까 그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그냥 쑥쑥, 그냥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적당히 타협하면서 빨리빨리 지나가고, 그리고 결과가 중요하지 뭐 과정이 뭐가 중요해 라는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될 텐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택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두려워할 것은요, 실패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실패가 아니라 내가 가는 이 모든 일의 과정이 하나님의 뜻대로인가, 말씀이 허락하신 방법인가를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요, 성공과 실패는 내 몫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네 몫이 아니야 라고 말씀한다면 그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비록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과 방식대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분명히 그 결과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가 생각했던 그 욕심대로의 결과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헛된 일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히 그 안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언젠가는 맺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과정,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말씀이 원하는 방식이고 또 성도다운 방식인가 라는 사실을 늘 살피고 또 깨닫고 또 점검하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도요, 어떤 의미에서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가듯 그 방식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방식인지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실 때에 너는 참 어리석고 둔해 보이지만 참 미련해 보이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잘 살고 있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살폈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다. 여러분, 새 수레를 싣고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게 더 옳은 것처럼 보이고, 어깨에 메고 가는 이 번거로운 방법, 이 힘들고 어려운 방법은 참 미련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어놓으면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속에서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의 삶의 방식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찌 보면 언약궤를 옮기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렇게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지만 혹시나 그 방식이 인간적인 방식이고 세상적인 방식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도다운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려서, 우리가 게을러서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 늘 살피고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과정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과는 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에 우리 안에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늘에 상달되어서 이 땅에서 열매로 맺어지는 기쁨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다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한 날을 즐거움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기쁜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